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로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높여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3월 19일 이른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약동하는 좋은 계절에 저희의 심령도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은 땅을 풀어주심과 같이 저희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 주옵소서.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우리의 냉담했던 마음이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시간 속에서 경건함을 잃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되시소서. 이어서 찬송가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나왔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비를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른 심령 주님의 보여주시는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해갈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한없으신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절기를 맞이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를 생각하며 거룩한 주일 예배에 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과 주님의 틈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지내기도 했던 저희의 이중성과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와 사랑의 손길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선하게 주신 여건 속에서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기 위해 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며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덧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허물을 인내로 고난을 덮으며 다가올 수 있는 시련과 장막 앞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치 않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참된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세속적인 것으로 주님의 피 묻은 자리를 대체하지 말게 하옵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빛 대신 주님을 쉬지 않고 전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와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는 디리게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그곳에 부어 이재민의 삶의 회복과 건물 복구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과 회복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힘있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며 마음의 상처와 말 못할 근심과 염려로 인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기도 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목회자들과 각 부서에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과 함께 하시어 섬김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성스레 준비한 성도님들의 예물과 이른비 찬양대의 찬양을 연락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자녀의 문제, 질병의 고통, 생활의 염려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며 그 말씀대로 온전히 준행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설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에 달콤한 말씀만 받는 게 아니라 쓰더라도 몸에 양약이 되는 말씀도 우리 골고루 받아야 건강한 것처럼 오늘 좀 쓰더라도 생명이 되는 우리 말씀을 함께 잘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10여 년 전 일인데요. 교회에서 여름 수양회를 갔었습니다. 그때는 교회 공동체가 작았기 때문에 수양회 장소 찾는 것도 어렵지 않고, 그래서 여름에 하루나 이틀 정도 자연 속에 있는 수양관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랬는데요. 한 번은 좀 멀리 갔습니다. 큰 호수가 있는 숲속에 푹 파묻혀 있는 아름다운 수양관이었는데요. 그런데 수양의 첫째 날 밤에 천둥 번개가 치는데요. 보통은 번쩍 하고 잠시 후에 구궁 천둥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는 번개와 천둥이 동시에 치더라고요. 그리고 전기가 다 나가고 계속 몰아치는 천둥 소리가 밤새 엄청났습니다. 그날 밤에 자신의 모든 그 과거의 죄들이 떠올라서 밤새 기도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먹구름 다 지나가고 좋은 아침을 맞이했는데요. 근데 수양관 건물 바로 옆에 있는 큰 나무가 어젯밤에 번개를 맞아서 쩍 하고 처참하게 갈라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다들 놀라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지요. 죄 많은 내가 맞아야 되는데 옆에 있던 나무가 대신 맞았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세컨 찬스를 주신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하셨습니다. 좀 특별한 경험이었죠.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죄를 범하는 이들에게 꼭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죠.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다윗에게 전했을 때, 즉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에 다윗은 진심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죠. 결국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 솔로몬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초창기 때 솔로몬은 너무 좋았죠.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하였고, 또 성전도 아름답게 봉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주위의 수많은 이방 여인들, 그 부인들로 인하여 그도 우상숭배를 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요. 그러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도망가는 배를 탔지만 그런 요나에게도 기회를 다시 주셨는데 어디서입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서, 거기서 세컨 찬스를 주셨고, 그렇게 회개한 요나를 통해서 그 악독했던 니느웨 성에도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결국 무서운 심판이 이 니느웨를 넘어가게 되었죠. 이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그냥 벌 내리시고 그것이 아니라 꼭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혼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활동하기 전이었던 노아 홍수 심판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창세기 6장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하나님께서 경고의 심판의 경고를 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노아의 할아버지였던 무드셀라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무드셀라는 전 인류 역사 속에서 최장수 기록을 가진 인물인데요. 무려 969세를 살았습니다. 저 어렸을 때 무드셀라 보면서 31년만 더 사셨으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0년 채웠을 텐데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 내용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쭉 해 나갔었는데요. 근데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정리를 하다가 흥미로운 숫자 조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969세의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창세기 5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187세에 라멕을 낳고, 그러면 그 라멕은 몇 살에 노아를 낳은지 28절 보실까요?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그러면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손주 노아를 몇 살에 본 것입니까? 187 더하기 182 하면 369가 나옵니다. 369. 이렇게 태어난 노아는 나중에 방주를 짓게 되는데, 그럼 홍수는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시작됐는가? 7장 6절로 가보시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600세면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몇 살입니까? 369 더하기 600은 정확하게 969세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무드셀라도 노아 홍수 때 심판을 받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나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을 알고 모든 의문이 다 풀렸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시무시한 이름이죠. 그 무드셀라의 이름은 누가 지었냐면요, 그의 아버지 에녹이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 에녹이 왜 하필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런 이상한 이름을 지은 것입니까? 무드셀라, 이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알콩달콩 살다가 그냥 천국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다녔는지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5절 가보시겠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바로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받고 그 이름을 짓게 되었고, 다니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 홍수를 생각할 때에 아무리 사람들이 악해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다 물로 그렇게 심판을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죄를 하도 많이 지으니까 그냥 홧김에 그냥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아와라, 그렇게 969년간을 참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늘에서 쏟아진 그 수많은 비는 하나님의 그 아픔의 눈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시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늘로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날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면서 동시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아니 곧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왜 빨리 안 오시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런데 누구를 대하여입니까? 중반에 너희를 대하여. 여기 너희에 나의 이름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에 대하여 참으시는 겁니다. 내가 멸망치 않고 회개하도록 기다리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참고 기다리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주인이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7절을 보겠습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때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청원을 하는데요, 8, 9절을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인에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즉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포도원지기는 바로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 달라고, 기회를 더 달라고 주인에게 간청을 하시는데요, 즉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자,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핵심은 열매.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는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나도 이제 더 열심히 전도하고 또 사역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는요, 사역의 열매 이전에 회개의 열매를 말합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이 말씀은요, 당시 실로암 연못에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그렇게 된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나서 6절에 포도원지기 비유가 나오는 것인데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래서 맨 앞에 이에 연결 접속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도 접속사가 있습니다. 즉 이 비유에서 그 열매는 바로 회개의 열매인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좀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반에 보시면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는 것인데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겼다라는 것은 그 주인이 그 무화과 나무를 특별히 여겨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파격적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은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계속 기다리시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찍혀져야 되는 상황 속에서 포도원지기이신 예수님은 한 번만 더 참아달라고, 금년은 그대로 다 달라고, 기회를 더 주자고 간청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상황은요, 지금 하늘에서 나를 위하여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회개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에 합당한 구체적인 열매가 있어야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일단 회개는요, 자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confess 하는 거죠. 나의 죄에 대해서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더러운 죄를 고백하고 버리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자복, confession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는 이 자복하는 것은 잘 하는데
문제는 그때뿐이라는 거죠. 실제로 삶이 변화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주님, 이제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자복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또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복과 회개의 차이를 분명히 알 때에 이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정확히 짚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자복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컨페스하는 것으로 나의 입으로, 마음으로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는 repent하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행동을 수반하는 단어입니다. 이 회개라는 말의 의미는 가던 길에서 유턴을 해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서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러는 거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계속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던 방향에서 180도 돌아서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정확한 의미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한자어를 한번 보실까요? 회개는 뉘우칠 회에 고칠 개가 합쳐진 단어이죠. 이 뉘우칠 회는 이게 자복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자복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고칠 개, 유턴해서 돌아오는, 즉 뉘우친 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있을 때 진정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하세요. 자신은 뉘우칠 회는 참 잘하는데 고칠 개가 참 안 된다고. 그래서 자기는 회개는 늘 못하고 회만 한다고. 회만 한다. 이러시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소그룹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혼자 주님 앞에서 뉘우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서로 고백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증인이 되어줄 때 확실하게 회개 열매가 더 많이 맺힙니다. 실제 세계 역사 속에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공개적인 죄 고백이 있었고, 평양에서도 또 원산에서도 또 세계 곳곳마다 공개적인 죄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구 하나 손가락질하지 않고 나도 그랬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같이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삶의 증인이 서로 되어줬던 것이죠. 소그룹 안에서 나누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가족 안에서, 식구들 안에서 나누어도 좋고요. 그것조차도 힘들다면 담당 목회자에게 나누고 기도받으면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또 한 번 우리에게 회개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기회를 다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참고 기다리셨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자복만이 아니라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최근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소식을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지난 2월 달에,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켄터키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이곳은 켄터키 윌모어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교 캠퍼스인데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학교 예배당 채플실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고 있는데 무슨 일일까요? 예배당 안에 들어가려면 한 6-7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이들은 2월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줄을 서고 있었고, 또 종종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이 무릎 꿇는 거 생소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예배당 안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냥 차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사진은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예배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냥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작은 마을에 있는 대학교에 전국에서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까? 자,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수요일이었는데요. 이 학교 채플 예배당에서 한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목에 힘을 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친구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이 예배당을 나가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예배를 끝나고 나서 학생들을 강의실로 또 수업 들으러 가고 또 기숙사로 가고 그랬는데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게 해달라고 그 예배당에 남아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왜 나는 주님의 사랑을 왜 깊게 깨닫지 못하는가? 왜 친구를 사랑하지 못하는가? 결국 나의 죄의 문제임을 깨닫고 눈물이 터져 나오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러니까 다음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이 왔는데 쟤네 아직까지 기도해? 그러면서 학생들이 다시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교수들도 와서 같이 기도하게 되고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되고, 그리고 이 소식이 온라인을 타고 미국 전역에 알려지자 그 학교 채플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고, 그래서 CNN이나 팍스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취재하러 와서 에즈버리 대학교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이 사건을 뉴스로 보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월 8일부터 2월 20일까지 약 2주 동안 진행된 이 사건에는 뭐 어떤 특별한 것이 있다기보다도 오히려 차분하게 또 평온한 가운데 모든 예배와 기도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와 그 찬양 그리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깊게 경험하며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간절한 회개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진을 보실까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미국 각처에서 온 이들은 바닥에 엎드리면서 낮아져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또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기도 하였죠. 이렇게 무릎을 꿇은 이들의 모습에는 성도로서 새로운 삶을 정말 진정 살기 원하는 그런 진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2주간에 걸친 그런 예배 가운데 이 설교자가 가장 많이 외쳤던 단어는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Radical humility. 급진적인 겸손. 내가 주인 되고자 했던 모든 것을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내려놓고 주님의 왕 되심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자 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 부흥 집회가 다 마무리될 때 설교자는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에서 열매 맺어 나가자고, 우리가 증인이 되자고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회개니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그냥 일회성 행사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와 같이 정말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참 너무 부족한 것들이 많죠.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간청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참된 회개란 삶 속에서 누가 주인인가, 나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Radical humility, 급진적인 겸손. 내가 주인 되었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부르신 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손을 이렇게 살짝 들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신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님 피 흘려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나에 대하여 참사 올해도 그대로 두소서. 주님께서 간청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급진적인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Radical humility, 내가 주인 되고자 했던 그 모든 것에서 180도 유턴해서 돌아와서 오직 주님만 주인 되신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길 원하오니, 주여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열매 맺지 못하고 낭만천하고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영 죽을 죄인이 이렇게 지금까지 주님께서 길이 참아주시고 지금도 간청하고 계심을 이렇게 닦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내가 주인되고자 했던 이런 모든 모습,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들을 위해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 교만한 모습을 얘기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오. 이 예배당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주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며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간청하고 계시는지, 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지 분명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 그리고 나에 대하여 지금도 길이 참으시며 간청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안에서만 자복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그런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 올려드리는 천국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지금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경배를 드리세. 사랑하는 주 하나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우리 감사 감격하여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생명 구원의 역사, 한 명 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과 또 우리의 재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험악한 세상, 참 죄악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참 이런 죄악된 세상인데, 이때 우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 옳은 대로 인도하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교제의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3월 소그룹 모임이 시작됩니다. 이번 달에는 버리면 얻는다 라는 말씀으로 삶을 나눕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광고 드린 것처럼 4월 9일 부활주일에 세례식, 유아세례식, 입교식이 성찬식과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세례 및 입교를 원하시는 분은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중순에 과테말라 선교, 그리고 7월 말에 페루 아마존 선교를 준비하면서 현지 선교사님의 부탁으로 선교지에 필요한 물품들을 도네이션 받고 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중고 노트북, 기본 의약품, 아이들의 여름옷과 신발을 도네이션하기 원하시는 분은 선교 부장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된 가족 골프 대회가 5월 29일 메모리얼 데이에 열릴 예정입니다. 팬데믹 이후 오랜만에 재개되는 행사입니다.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은 게시판에 부착된 안내 포스터를 잘 확인하시고 골프 팀장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과격한 겸손으로 내가 주인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인 되심, 주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